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는 항상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생각을 이제 집중하는 그런 건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아멘. 저에게는 12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한 여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네브라스카라는 주를 향해서 제 절친의 결혼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3명의 또 다른 친구들도 함께 탑승해서 가고 있었죠.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하고 매우 이게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갑자기 바람이 마구마구 불더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 손이 흔들릴 정도로 이제 강풍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짧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밝던 하늘이 캄캄한 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미국에서는 이제 토네이도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토네이도가 생기면 그 지역의 날씨가 삽시간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미국의 중부는 정말 옥수수밭과 밭밖에 안 보이는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동네에 이런 토네이도가 쉽게 생기곤 합니다.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칠흑 같은 밤, 게다가 천둥번개에 장맛비보다 더 굵은 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움직여서 그 비를 어떻게든지 닦아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춰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멈추자니 뒤에서 박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가자니 앞에 뭐가 보이는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100km 이상 달리던 차를 20km로 거북이로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두근두근 마음이 무섭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어둠과 비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풍이 찾아오곤 하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필이면 그 어려운 일들은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몰아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느껴지냐면 무기력함,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패닉과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갑작스럽게 발견된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상황 속에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배경에 예수님의 사역과 인기가 최고 절정을 찍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모두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하루 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를 한 척을 띄우시고 그 위에서 가르치십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부랴부랴 짐을 쌉니다. 그리고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오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 호수라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여러분 강바람 아시죠? 그리고 호수바람도 아시죠? 호숫가나 강가에 가면은 바람이 다른 곳보다 세게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배를 못 띄울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배를 띄울 수 있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 성지순례 온 사람들 다 배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가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사는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위에 보면 백두산이 있죠. 그런 것처럼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있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열을 받으니까 뜨거운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돌풍이 간혹 불곤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돌풍이냐면,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진과 같은 동요라는 뜻이에요. 지진과 같은 동요. 그러니까 그냥 풍랑이 아니라 정말 바다가, 그 호수가 지진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쓰나미가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동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들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인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어떤 제자는 돛대를 붙들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제자는 배를 붙잡고 멀미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물을 빨리 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손으로 혹은 그 배에 있던 어떤 양동이 같은 걸로 물을 퍼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살았던 어부, 베테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이 풍랑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그리고 다루는 방법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조차도 본 적 없는 어마무시한 풍랑이 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니, 어부가 목수를 부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부가 그걸 해결 못하니까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단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고, 주여 하고 롤드라고 부른 사람이 있고, 또 주님, 주님, 마스터, 마스터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번역들이 달라요. 그 말은 다 자기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외치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혹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랑이 일어나는 배는 태워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타보셨겠죠. 그런데 배를 타보면 조금만 파도가 일어도 울렁거리고 속이 불편합니다. 배멀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넘쳐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기적,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사역이 너무 고단해서 정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고니고니 주무시고 계셨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무시고 계셨겠는가? 예수님이 사실은 실눈 뜨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끄떡 없는 분이신데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방향으로 이 제자들은 준비를 해서 출발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혼자 주무시고 계시는, 아무런 반응 없고 관심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불편해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로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의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절박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그런데 관계가 꼬입니다. 선한 나눔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사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회의감이 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꽃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이상하게 나의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만 덩그러니 이곳에 홀로 남겨져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외로움에 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분노에 휩싸이고요, 서운함에 침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난리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일어나셔서 파도와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역시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아이고 너무 놀랬구나, 얘들아 괜찮니, 어떻게 다친 데는 없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수고 많았다 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너의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더 무너지죠. 아니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왔는데 왜 나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벙쪄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왜 무서워하냐고요? 우리 방금 죽을 뻔했거든요. 아니 주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십니까? 왜 이 상황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동행 중에 만나는 그 풍랑들이 있죠. 그 풍랑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장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행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만나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은 그냥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게 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시약이나 어떤 특별한 약을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종이에다 묻혀서 색상이 변하는 거,
그걸 우리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풍랑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풍랑은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표현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보면요,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존댓말이 있죠. 다른 문화에는 사실 잘 없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존칭과 그리고 존댓말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존칭이 쓰였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짐짝처럼 가지고 갔다,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모셔서 배를 태워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짐짝을 이동하듯이 그냥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죠.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배 끝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웠어요. 가자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 고물 저 구석에 가서 저희 가서 계세요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문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목수예요. 제자들은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 누가 더 익숙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저기 구석에서 그냥 쉬고 계세요. 우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확신에 가득 찬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난생 처음 보는 풍랑이 임합니다. 고기잡이를 평생 한 사람들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배를 살리려고 노력했겠죠. 그들도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부들이 목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였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잠식되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법과 실행은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진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 모든 행동, 그 믿음의 현 주소가 이 풍랑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개념도 그리고 확신도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모든 앉고 서는 것,
내가 숨을 시작할 때부터 숨이 멎을 때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장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몰아치는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요, 그 무너진 곳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이제 내가 다시 주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열심히 전도도 했었고,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냥 선교사 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도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들어온 게 의료 선교가 어떨까? 그래서 의사가 돼야겠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톤 또 등등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참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될 준비가 됐는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학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보다 한 최소 5배 이상은 비쌌던 것 같아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신 상황에서 공부를 시켜주신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의료사역이다, 의료선교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좌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상황도 이 환경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함이었구나. 나중에 살펴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인정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의사인데 다 포기하고 선교를 나갔다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와, 저 사람 의사인데 그 갖고 있던 그 재능들을 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헌신한데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안에 저 스스로를 속이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이 있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신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마쳤고 또 그곳에서 너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구나, 분명히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올 때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들춰내 주십시오.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동행 중에서, 신앙의 동행 중에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주님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풍랑은 주님이 그 제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의 삶 속에 풍랑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풍랑 속에 풍랑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 풍랑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 사람 저 사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중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총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라고 이제 설교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은혜가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39장 전체의 내용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노예살이, 옥살이. 그 39장의 내용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요, 죄인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하는 그 내용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9장의 처음 시작과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39장을 보면요, 인생이 풍랑 중에 풍랑입니다. 역풍을 맞아도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모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 포함되겠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랑을 지나가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형통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총리되는 것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형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것이 형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머물게 하지 않고 꺼내시고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눌까 해서 제 이야기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9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경제가 한번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저도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380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원래 한 900원 했거든요. 그때 달러를 사뒀어야 되는데 그 900원 됐던 환율이, 그런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자 어느 정도까지 치솟냐면 1900원, 2000원까지 치솟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후덜덜하는 환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그 용돈을 의지해서 이제 거기서 아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용돈을 보내달라고 전화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수중에 딱 20달러 있었거든요. 20달러. 그런데 부모님께 용돈이 이제 떨어져 가는데 염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뜸 물어보십니다. 현준아, 돈 필요하지 않냐? 근데 제가 또 장남이에요. 장남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부담감.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우물쭈물하니까 바로 아셨죠. 돈이 필요하구나. 왜 얘기를 못해? 엄마 아빠가 그 정도도 못해줄 것 같아? 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육신의 부모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필요를 못 채우시는 분이실까? 충분히 채우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대했듯이 짐짝처럼 우리도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풍랑도 잠재우시는, 우리의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이 오죠. 답답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배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풍랑을 주님께서 잠재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만나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행 속에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저녁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이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었다, 그것이 시간대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 넘어갑니다. 새로운 일을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지리적인 항로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까지 반드시 안내하시겠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풍랑도 파도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41절에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짐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풍랑을 극복한 후에 이 이야기의 정말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끝납니다. 이 단편적인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동행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다할 때 시작되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영생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가는 천국이 그것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이 더디 자라는 것 같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1, 2년 신앙생활 하시지 않고 5년, 10년도 아니고 벌써 10년, 20년, 30년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것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왜 이렇게 작은 풍랑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나의 걱정이 늘어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나의 모습을 볼까라는 그런 나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으려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인생의 풍파,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아내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픽업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하필이면 내비를 사용하던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또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안 좋은 일들은 뭉쳐 생긴다고. 하필이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그 코드도 자동차에 그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안 되겠다 해서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충전을 10분, 15분 하고서는 충전이 된 후에 갔습니다. 조금 늦었죠. 그래도 장소에는 맞춰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충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간에 사라질 염려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을 잃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오면요, 잠시 우회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원하신 그 목적지, 영생과 주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그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과 믿음이라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의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고 조여오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본향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이 1차 독자들에게, 1세기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목적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곳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요, 때로는 버겁고 압도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름다움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작고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장흥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이 올 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풍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곳에 와서 전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저도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쪽 서울의 서울 드림교회라고 너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건강한 교회에서 5년 동안 이제 사역을 쭉 부목사로 했는데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난 갈 생각이 없다. 미국이 뭐 대수냐 라는 이제 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고사를 했어요. 근데 올 봄에 또 한 번 연락이 온 거예요. 꼭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필요한데 꼭 와서 같이 사역을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또 온 거예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있었던 곳이라서 향수도 있고 그래서 아내와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주변에 멘토 목사님들이나 지인들께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도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도 하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비자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비자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6월 달까지 사역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얘기가 다 됐는데 5월 달에 비자 인터뷰 받는데 거절이 된 거예요. 왜 거절이 됐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일단은 사임은 하기로 했으니까 사임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얼마 전 8월 말에 또 한번 비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거절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사임은 했고 비자는 거절됐고 미국은 가지 못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는 게 뭐 다른 걸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이 계속 오는데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왜 막으십니까? 처음에 이제 분노가 생기죠. 두 번째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런 마음이 확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가 풍랑 속에 있지만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굶기겠니? 내가 너를 버리겠니? 내가 너를 가장 오히려 더 필요한 곳으로 너를 불러갈 건데 지금 이 시간 동안 나에게 좀 더 의지할 수 없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지금 백수라서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큰 풍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정도 가지고 목사님 뭘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다 살아집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인생의 풍파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